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이동욱 청년께서 녹음하신 낭독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침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서 참사가 벌어져서 제가 좀 전에 확인한 것으로는 151명의 사망자 그리고 약 70몇 명인가요?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그러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 축제 자체가 할로윈 축제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약간 이방신적인 그런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저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사망하신 분이나 또 그 가족들 또 부상당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주간 아마 이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소한 이야기 한 가지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항상 쓰는 펜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제 양복 주머니 왼쪽에 꽂혀 있는 펜인데요. 아주 술술 잘 쓰여져서 제가 아주 늘 즐겨 쓰는 펜입니다. 그런데 이 펜을 제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펜을 쓰게 된 것은 지금으로 제가 우리 방어동 중앙교회에 온 직후부터이니까 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죠. 10여 년 동안 계속 이 펜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구입해서 쓰는 것이지 한 자루 산 걸 지금까지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펜을 제가 원래 이런 펜이 있다는 걸 몰랐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1, 2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요 길 바로 건너편에 규모가 큰 문구점 하나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문구점을 제가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이제 몇 번 펜을 사러 그 문구점을 이렇게 들락거리다 보니까 아마 그 사장님이 저를 보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가서 펜을 고르고 있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어느 한 펜을 이렇게 꺼내시면서 이 펜을 한번 써보시라고 잘 쓰여질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펜을 사다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쓰여지는 펜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 펜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그날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그 펜을 권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펜을 알게 됐을런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그 펜을 지금까지 쓰게 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얘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한 2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저는 지난 1987년에 한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연수로 따지자면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는데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모교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제가 어떻게 의도치 않게 축사를 하는 순서를 제가 맡게 되었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이 정도 나이를 먹은 건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좀 그랬었습니다. 제가 한신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기장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기장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신대라는 학교를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몇 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제가 조숙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조숙했던 터라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 잡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동아라고 하는 그 월간 시사 잡지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동아라고 하는 잡지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최일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저도 참 좋아했던 소설가였는데 그분이 연재를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최일남이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재 기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동아를 보던 그때 마침 어느 달에 한신대, 그때는 단과대학이었기 때문에 한신대학교가 아니었고요, 한신대였습니다. 근데 그 한신대 학장이셨던 정대위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인터뷰하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정대위, 대위라는 게 여러분 왜 대위인지 아십니까? 대위라는 게 성경 속 인물이죠. 성경에 여러분 그 영어로 얘기하면 데이빗,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빗, 영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이빗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대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정대위 박사께서 그 인터뷰 기사에 나오신 겁니다.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대학이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제가 사석에서 혹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신대를 가려고 할 때 저희 가정에서는 반대하셨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신대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날 그 최일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쓰신 그 인터뷰 기사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본이든 아니든 그 최일남 선생이 그런 글을 쓰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을런지도 모르지만 한신대라는 학교가 있는지조차도 아마 몇 해 정도는 모르고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양쪽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받아서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누구든지 무엇을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리지 않죠?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게 무슨 말씀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역시 누구든지, 그러니까 역시 죄가 많든 적든 허물이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양쪽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구원을 받든 구원을 하시든
그게 무엇을 할 때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핵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대체 뭘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이런 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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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을 해볼 때에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라고요? 주께 간절히 호소하는 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얼핏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를 도울 리 아무도 없고 내가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주의 이름만을 간절히 호소하며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 그 14절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14절 맨 앞부분을 보실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어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 간절히 호소하며 부르는 것과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라고 할 때 믿는 것,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주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 그것과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욕심을 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중심으로 모시는 것.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처음 들으세요? 아니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중심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믿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중심으로 모셨기에 나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14절, 앞서 우리가 먼저 보셨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걸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들어야, 그렇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4절 말씀이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듣도록 전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께 사소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사소한 얘기죠. 제가 쓰는 펜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겁니다. 제가 들어간 신학교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 몰랐을 겁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과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나왔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부르심과 보내심. 이게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지금 로마서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뒷책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262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니까요.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가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귀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 터이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입각하여 볼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라치면 그 또한 내가 제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이든지를 떠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끝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5절의 말씀으로 오십시다. 오셔서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맨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림에 틀림이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르심을 받았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양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부르심을 받았음과 동시에 또한 무엇?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차에 레일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비행기에 날개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두 가지가 아울러질 때, 바꿔 말씀드리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갈 때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두 레일, 두 날개, 양측면은 바로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눈 일이 있는데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쭉 하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루스 땅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로 가면 갑자기 느닷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 네 엄마 누구예요? 요셉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내가 그 라헬을 가나안 땅에 묻어 주었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말씀을 그냥 별 의미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제 어제 그 말씀을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왜 갑자기 라헬 이야기를 하며 가나안 땅 얘기를 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은,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이집트예요. 그곳에서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축복한 이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요셉은 지금 지체가 높잖아요. 애굽 땅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네가 정작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물론 요셉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축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언짢게 듣지 마시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자식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거니까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 자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뭘 하든지 그게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까?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먼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왜요? 진짜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많은 자녀 손들에게 말이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 겸 새생명축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왜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그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사소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주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알려주십시오. 전해주십시오. 소개해주십시오. 누구를요? 우리 동네에 좋은 분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왜요? 우리는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보내주셨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뿐만 아니라 보내심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결실이 있는 추수감사주일 새생명축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댁에서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2022년 가을 좋은 계절에 열매를 많이 맺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보내심에 합당하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